시간이 되었으므로 주약에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망을 이기시고 죄를 이기시며 죽음을 이기신 그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믿음의 생활 가운데 이제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인대가 연단이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274장 부르시겠습니다. 시간 예배를 위해서 권수미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저희를 사랑하셔서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지금 이때까지 날까지 보살펴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귀한 십자가의 도의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은 세상을 바라보며 정말 세상에서 주는 평안함과 안락함과 안전을 누리고자 그것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진실 하나님 올해도 얼마 남지 아니하였는데 돌이키고 돌이켜서 영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진실로 하나님, 저희가 올바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 주님께 기쁨을 드리며 주님의 품 안에 갈 때까지 저희가 주님을 사랑하며 충성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401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임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아멘. 25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20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18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3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우리가 하는 그 수고가 헛되게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위하여서 행하는 우리의 기도, 또 우리의 섬김, 사랑, 믿음, 인내, 또 참고 견디며 고난을 당하는 그 모든 것들이 헛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공중에 나는 새가 허공에 날갯짓을 하는 것과 같이 나의 기도가 그 허공을 치는 것까지 우리가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들의 꿈 백합화가 그 들에 혼자 펴 있는 것처럼, 주인도 없이 찾아오는 자도 없이 그렇게 펴 있는 것처럼, 오늘도 나의 인생이 주인 없이 흘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느껴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좌절합니다. 낭망합니다. 또한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15장 58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수고하는 그 모든 것 주 안에서 헛되지 않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내와 또 우리의 수고함이 헛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계시록 2장 23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너희의 행위대로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수고한 것, 너희가 심고 씨 뿌린 것,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수고함에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믿고 순종하며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고 또한 그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아디라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생각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나은 교회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봤었던 그 에베소 교회 보셨죠? 그 에베소 교회는 처음 행위를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너희들의 그 나중이 처음 같지 않다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교회 하나님을 향한 그 사업,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사역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그 인내함이 있는 교회고 그 수고함이 있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아지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처음은 좋을 수 있는데 끝이 좋지 않은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은 미약했으나 그 끝이 더욱더 좋아지며 하나님을 향해 끝까지 달려나가는 그런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보다 믿음이 자랍니다. 처음보다 그 신앙이 자라고 있습니다. 처음보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인내함이 자라는 그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그 믿음의 교회, 끝없이 수고하는 그 교회를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향하여 멈추지 않고 처음보다 나중이 더 나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은 미약했다 하더라도 우리의 나중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인내함과 그 믿음과 수고함은 더 커져야 되고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끝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자라날 수 있는 교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이 수고함 가운데 그들이 무엇을 느끼기 시작했냐면 헛되다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믿음 생활합니다. 봉사하고 섬기며 그 말씀을 지켜나갑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을 그들이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열매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능력도 그 어떤 것도 보여지지 않는 그 삶 속에서 그 모든 것이 헛되게 느껴지는 그때가 바로 온 것입니다. 오늘 그들이 그 헛됨 가운데 이제는 무엇을 의심하기 시작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거 맞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정말 맞는가라고 하며 그 능력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바라보냐면 세상의 능력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던 그 시선이 세상의 능력들을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아주 작은 도시였습니다. 그 버가모 지역으로 들어가는 그 길목에 있는 아주 조그만 작은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는 어떤 도시였냐면 상업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상업이 굉장히 발전돼 있고 기술과 능력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기술공들도 많았고요.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허다한 곳이었습니다. 가장 발달한 것이 바로 염색업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요, 그 바울이 그 빌립보 가서 빌립보 교회를 처음 세웁니다. 그런데 어디에 세우냐면 그 자주옥감 장수 루디아 집에 처음 예배를 드리고 그 빌립보 교회를 세웁니다. 그 자주장사 루디아의 고향이 어디냐면 바로 오늘 이 교회인 두아디라입니다. 거기서부터 온 그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요,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그 기술이 있고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기술과 새로운 능력들이 생겨납니다. 예전에 불가능했던 것들이 이제는 가능해지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옆에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들이 더 풍요롭게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의 능력보다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실력과 기술과 능력이 더 커 보입니다. 아니,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 우상이, 그들이 절하고 믿고 있는 그 우상이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보다 능력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세상으로 눈을 돌립니다. 세상의 능력으로 눈을 돌리고 세상의 우상으로 그 눈을 돌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은 주실 수 있지만 이 물질의 문제는 해결해 주실 수 없어. 하나님은 나에게는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는 주실 수 있지만 나의 그 건강의 문제는 해결해 줄 수 없어라고 하며 끊임없이 물질과 인맥과 돈과 명예와 학벌과 직업과 또 육체의 건강함을 쫓아서 세상의 그 모든 실력과 능력을 쫓기 시작하는 것,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났던 모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보다도 세상의 능력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믿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분명히 섬기고 살아가는데 여전히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은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겨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자들, 하나님의 능력보다 세상의 능력, 세상의 가치, 세상의 방법들이 더 좋아서 그것을 쫓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오늘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 절만 읽겠습니다.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0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어떤 여인이냐면 그 아합의 왕비였습니다. 근데 아람 왕 거기에 딸이었던 이 왕은요, 이 왕비는 시집 올 때 바로 그 바알 신들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바알 신들을 그 나라 이스라엘 백성 안에 전파하고 전하는 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 선지자 이세벨이라 하는 것은 그 바알 신을 섬길 뿐만 아니라 그 바알 신을 전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이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과 싸웠습니다. 그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 센지 바알 신의 능력이 더 센지 대결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바알을 섬기는 그 450명의 그 선지자들과 그 엘리야,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선지자 엘리야가 바로 싸움을 한 그 자리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바로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가 그것을 통하여서 오늘 말하는 건 이 이세벨을 너희가 용납하고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그냥 어떤 여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의 능력과 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너희들이 의지하고 있는 그 세상의 힘과 세상의 능력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이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냐 아니면은 세상의 능력이 더 크냐, 우리는 이 영적 싸움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삶을 살아갈 때 내가 그 능력에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지 아니면 세상에 있는 그 능력들을 내가 의지하며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그 영적인 싸움이 우리 안에서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싸움이 먼저 시작되는 자리, 거기는 삶의 자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자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며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 것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을 섬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그 좋은 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자리는 어디냐면 그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 예배 자리에서 이 하나님과 세상의 그 힘의 대결 가운데서 그 영적인 싸움에서 내가 오늘도 지고 실패하면 그 다음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삶의 자리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싸우며 나가서 승리해야 될 자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내가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은 세상에 그 보여지는 것들, 세상에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내가 구하며 나아갈 것인지 한 그 싸움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에서부터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갈멜산에서의 그 바알신들과의 싸움에 대해서 우리 성경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6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26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이 바알 선지자들과 그 제단을 쌓고 누가 진짜 참신인지 누가 능력의 하나님인지 대결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 대결하는 자리가 어디냐면 바로 제단을 쌓은 그 예배 자리서부터 그 대결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예배 자리서부터 누가 진짜 신인지 누가 참 하나님인지 오늘 그것을 가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 세상의 힘을 의지하며 세상의 방법들을 의지하는 자들의 그 예배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이 바알 선지자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배드리는 모습,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렇죠?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 예배 가운데, 그러면 그 예배의 중심은 누가 되어셔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되셔야 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정말로 기쁨을 누리며 그 예배를 받으실 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나의 기쁨, 나에게 기쁨을 줄 것들을 생각하며 어떤 것이 나에게 위로를 줄까? 어떤 것이 나에게 평안을 줄까? 어떤 것이 나에게 좋은 것들을 줄까? 오늘 그것을 쫓아서 내가 기뻐하는 것을 예배하러 오는 자리는 아닙니다.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것들을 드리는 자리가 바로 예배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뻐 뛰노는 것, 바로 나 중심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고 편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하며 나왔을 때 오늘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기뻐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예배 가운데 내가 원하고 바라는 그 방식대로 예배를 드릴까를 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좀 더 편한 자리, 내가 원하는 것들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바로 나라는 자만 우뚝 서 있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그 예배 가운데서는 형식만이 남아있고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는 그 예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그 예배와 찬양과 기도의 자리를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예배가 사람의 비위를 맞춰 나가는 예배인지, 사람이 중심이 된 그 예배인지, 아니면 하나님 중심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인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들의 신이 응답하지 않으므로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나 세상의 능력을 의지하며 예배 자리로 나오는 자들, 그 자들의 삶의 예배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면 바로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소리질러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것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도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만 연락되고 응답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리치며 내가 원하는 것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외치며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한 막연히 하나님 앞에 외칩니다. 막연히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냥 다들 하나님을 부르니까, 다들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왔으니까, 다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니까 나도 그렇게 남들처럼 예배하고 그냥 하나님의 이름 부르고 막연한 그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삶 가운데서는 진정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생각과 마음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은 바라보지 않으며 언제나 내가 바라고 원하는 나의 욕심과 교만이 가득한 그 예배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예배가 어떤 이야기냐면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칼을 들어 자신의 몸을 자해하기 시작합니다. 창을 들어 자신의 몸을 자해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들어주실 때까지, 하나님 안 들어주시면은 내가 오늘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믿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협박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섬겼으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했으니까 하나님 그 모든 것 자리에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 주님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세상의 능력과 세상의 방법들을 의지한 그 예배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예배의 모습이진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그 모습이 오늘 이 바알의 제사장들이 그들의 신에게 구하며 찾고 나아가는 그 모습과 별반 다르진 않습니까? 오늘 또한 이야기합니다. 미친 듯이 떠들며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미친 듯이 떠들었다라는 것은 나바라는 단어인데 바로 예언하다, 말씀을 해석하다라는 것입니다. 미친 듯이 떠드는 것은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바라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맛에 맞게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맞게끔, 나에게 좋게끔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분명한 뜻 앞에 그 죄를 자복하며 시인하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왜곡하며 변질시키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것처럼 나를 위하여서 그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그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목회자에게도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나에게 맞게끔, 나에게 좋게끔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말씀, 어쩌면 그것이 심판이고 재앙이고 하나님이 선고하시는 그 죄에 대한 분명한 그 저주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내 입맛에 맞게끔 그것을 전하며 그것을 이야기하는 목회자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것이 참 두렵습니다. 오늘 그 목회자 사꾼이 될 수 있고 오늘도 그 양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그 진정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양들을 쓰러지고 넘어지게 하는 그 이리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 목회자의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나의 그 예배의 자리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 가운데서는 세상 것들이 들어와 세상의 그 능력과 방법들로 생각하며 내가 다시금 해석하고 이해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 안에, 예배 안에, 그 믿음 안에 인내하며 수고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 나는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없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언제나 수고함과 그 형식적인 그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그 행위대로 갚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갚으신다는 것은요, 너희들의 그 수고와 그 노력과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그거대로 열매 맺게 하신다는 그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너희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라는 그 말씀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요, 그의 행위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때 그 행위로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이야기하며 나아갈 자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누구를 보내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음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범죄했을 때, 그의 그 죄로 인한 수치심과 부끄러움으로 그가 숨었을 때 그에게 가죽옷을 입히시며 그 부끄러움을 이제는 가려주시고 그에게 다시금 살 수 있는 그 소망을 주시며 너의 그 옥토를 다시금 만들어라, 너의 그 개경하라, 너의 심령을 갈라라는 그 말씀을 주신 것처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우리의 그 죄악된 그 부끄러운 행위를 모두 덮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죄사함을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너희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라, 예수님 안에서 자라나며 이제는 그 뜻 안에서 죽고 부활하며 십자가 도를 이루어 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은혜인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늘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는, 아주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그 보혈로 덮어주시고 그 죄를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죄 없다 하여 주시면서 이제는 우리를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신약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며 예배드리는 모습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성소 안에 바로 언약궤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진 하나만 보내주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이 모를까봐 이게 바로 언약궤입니다. 두룹이 그 언약궤를 바라보고 있고 이 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냐면
바로 그 증거판, 하나님의 그 율법이 적혀져 있는 그 판과 바로 그 만나와 그 아론의 그 쌍난 막대기가 저기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는 다 무엇이냐면 인간이 범죄한 그 자리들입니다. 인간이 그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늘 범죄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냐면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너희들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법이다. 이것만이라도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아가라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 만나를 그냥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그 만나를 주시는 자리 가운데 그 성경 앞절에 이르면 그들이 먹을 것이 없으므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소리쳐 그 하나님 앞에 호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따진 것입니다. 화낸 것입니다. 우리를 다 여기서 죽이시려 합니까? 죽이려고 우리를 여기 데려왔습니까? 우리를 왜 먹이시지 않습니까? 차라리 다시 애굽으로 돌려보내주십시오라고 하며 그들이 아우성칠 때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습니다. 아론의 쌍난 막대기요, 그 하나님의 권위와 그 하나님의 그 권세 앞에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하나님이 세웠냐? 누가 너에게 권위를 주었냐? 누가 너를 지도자로 세웠냐라고 하며 그 앞에 도전할 때 바로 하나님이 그 아론의 쌍난 막대기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두루비어 그 모든 것들 심판하기 위해서 보이시는 그 하나님의 눈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그 인간의 죄 때문에 심판하시려는 그 자리 가운데 그 대속죄제를 되면요, 그 대제사장이 뭘 가지고 가냐면 어린 양의 피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 위에 있는 그 시은자에다가 그 피를 붓습니다. 그곳에 피를 부으면요, 그 피가 무엇을 하냐면 바로 이 죄들을 다 가립니다. 그 두릅이 이제는 심판하려 그 모든 것들을 재앙을 내리려 보려보는 상황 가운데서 이 피가 모든 것들을 다 덮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 죄가 없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을 가리고 덮어주시면서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의 눈을 가리시면서 그래 너희들 그 보혈로 덮어주시면서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보혈로 우리를 덮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보혈로 우리의 그 죄악된 행위들, 우리의 그 교만과 오늘도 이 세상의 그 모든 것을 쫓아 살아가는 그 죄 많은 우리의 인생들을 그 보혈로 덮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25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올 때까지 너희에게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 오늘 너희에게 있는 그 사랑과 믿음과 그 섬김과 인내와 수고함,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 안에서 너희들이 하는 그 모든 것들 이제는 굳게 잡고 지키며 인내하고 버텨나가라. 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때문이. 오늘도 언제 오실지 모른 그 매일매일 주님이 오실 그 날이라 생각하며 그 주님이 오실 그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오늘도 너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 주님 안에서 굳건히 지키고 흔들리고 요동하지 않고 붙잡고 버텨나가라라는 그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그 정은채 목사님을 하나님의 나라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입관 예배를 드리러 서산에 다녀왔는데 저에게 드는 마음은 항상 그거였습니다. 그래도 기도했는데 그래도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뭐 미약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뭐 그렇게 큰 능력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붙잡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매어 달렸는데 제 마음이 너무나 공허한 것입니다. 제 마음이 너무나 무겁고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다 알죠.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건데 사실 이곳에서 고통받는 것보다 그 천국에서 그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그 영광을 누리며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더 기쁜데도 그냥 이별해야 되는 그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아프고 또 그 가운데서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그 모든 것들이 저에게는 그냥 왜 그런지 모르지만 너무나 허망함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 입관 예배 때 총회장님이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선포하시냐면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할 일 많은 하나님의 사자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빨리 데려가신 것,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도 이 하나님의 사자가 다 이루지 못한 그 모든 것들, 이제는 그 자손들이, 그 아들들이 더 크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고 이어 나갈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제 마음에 뭐가 드느냐면, 그래,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그 계획이 있으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니까, 죽음 이후의 삶이 우리에겐 더 좋은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우리를 구원하고 살리신 것이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도 죽이시는 분이신데 그 죽음이 다가 아니니까 오늘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는 그 마음이 들었을 때, 그래도 저에게 소망이 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끝까지 굳게 잡는 자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자리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수고해야 할 그 모든 자리 가운데 그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달려나가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그 승리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그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새벽별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나의 어둠을 밝히는 새벽별 되시는 예수님, 나의 능력과 권세와 힘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문을 통과할 수 있는, 그것을 지나서 영원한 영생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힘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늘 잊어버리지 않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가며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거룩함을 이룸으로써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모든 뜻, 이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 늘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의지하며 세상 가운데 흔들릴 수밖에 없는 저희들,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끝까지 견뎌라, 인내해라, 참아라, 너희에게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소망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심을 고백하며 우리가 끝까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20장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Amen.
이 시간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신년 신정 부동성의 일자 광고 많이 나가는 거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일까지 각 구역별로 참가자 파악하셔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 새벽 소음 다음 주 화요일 24일 밤 9시까지 3층 건방으로 모이시면 되겠습니다. 성탄 감사 예배는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오전 10시 30분에 드립니다. 연합구역예배 공동회는 다음 주 금요일 27일 저녁 8시에 드립니다. 구역공원도 같이 하게 됩니다. 신년 첫 주일은 1월 5일이고 1, 2부에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송구에 오신 예배는 집회관계로 별도로 드리지 않습니다. 이미 다 아시겠지만 우리 정은채 목사님께서 어제 오전 1시 20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 예배를 오늘 드렸고요. 발인 예배는 내일 오전 9시에 드립니다. 차량은 6시 30분에 그래서 출발합니다. 장지는 홍성 교육장이십니다.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다 같이 축복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모인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고단한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끝까지 말씀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기고 또 이김으로 말미암아 철장을 다스릴 그 권세와 또 새벽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장례식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장례식 가운데 함께 하시고 모든 것 주관하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장례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고 아파하는 유족들과 또한 성도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